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며 가장 기쁘고 복된 사건이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친히 인성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인 인성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야말로 뉴스 가운데 가장 큰 뉴스요, 사건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을 말할 때에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말씀하기를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지을 수도 없으신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맡으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죄인들에게는 가장 기쁜 사건이 되고, 죄인들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이 되고, 죄인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가?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 말씀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님이 속가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예수께서 대속의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친히 나무에 달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친히 나무에 달렸다. 자, 이 말씀은 첫째는 대속물로 오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또는 물건을 도로 찾아내기 위하여 대신 지불하는 정당한 값을 가리켜서 우리가 대속물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전당포에 저당 잡힌 물건을 도로 찾아오기 위해서는 그 값을 지불해야만 내가 그것을 도로 찾아올 수 있듯이,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을 도로 찾아내기 위하여 대신 지불하는 정당한 값을 가리켜서 우리가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한 사건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대속물이라고 말합니다. 대속물이 되신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음으로 대속의 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의 주가 되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죄와 사망 가운데 잃어버린 우리를 도로 찾아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속물로, 대속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했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 이 대속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몇 가지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어떤 경우에는 그 집안에 이제 황소를 키우는데 그 황소가 사나워서
자기 황소의 뿔로 다른 사람을 떠받아 죽였을 때에 그것을 속하는 핏값을 대신 지불해야 돼요. 그때 쓰인 말이 속죄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그 사람이 기른 짐승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속죄금을 대신해서 낸다. 그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이런 말입니다. 자, 또 하나는 빈곤한 사람이 그 가난 때문에 돈에 팔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게 돈에 팔려서 이제 노예로 그런 경우에 친족 가운데 유력한 친족이 그 팔려간 사람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그때에 그 몸값을 지불하는 돈을 가리켜서 대속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팔려갔던 사람을 그 돈값, 그 몸값을 주고 다시 사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그런 뜻이 돼요. 자, 또 하나는 전쟁 중에 잡혀간 포로들이 있죠. 그 포로들을 도로 찾아내는데 지불하는 돈을 가리켜서 대속물이라고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장자, 그리고 짐승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즉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은혜를 받을 때에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밤에 애굽의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양의 피를 바린 집에게는 그 양의 고기를 먹고 있는 그 집에 있는 장자들은 죽음이 유월하는 그런 은혜가 임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장자 또 동물의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도로 찾아오려면은 그 처음 난 것을 위한 대속의 의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 제사장은 5세겔의 몸값을 그 제사장에게 지불하고 그 몸값을 대속물로 지불해서 장자를 도로 찾아오는 그러한 그 제사법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대속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 이러한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또 저당 잡히고 포로 되어 버린 것들을 도로 찾아오기 위해서 지불된 값이에요. 자, 이러한 대속물로 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대속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대속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하나도 예외가 없이 사단의 침노를 당하여 죄와 사망의 감옥에 포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바울은 이 사실을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해 주고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사망에 붙들려 있는 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노예가 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죄 아래 팔려간 인생이고 사망의 포로가 되어버린 인생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대속의 주로 이 땅에 오사 그 몸을 죄인들의 대속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 죄인들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은이 아니고
금이 아니고 주님 자신의 몸을 가지고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 줍니다.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 자신의 피를 우리 죄와 사망에 대한 대속물로 지불하신 것을 가리켜 우리가 대속물이라고 해요. 자, 친히 나무에 달린 그 예수, 그것은 바로 대속물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신 순환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의 중심의 뜻은 바로 예수 순환을 나타내는 말이 어떤 순환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진하여 취하신 예수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본문 보면은 친히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몸소라고 하는 의미인데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이 자신을 자원해서 드렸다, 그런 뜻이 친히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림은 주님 자신의 강력한 자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주님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하나님과 동질이요 동등이었어요. 그럼에도 자기를 비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의 부요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가난을 가진 자였어요. 하늘의 영광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그 행사도 포기했습니다. 친히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의 세상 가운데 화육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화육 강세의 사건이,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망명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으로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수의 일을 하며 사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죽으셨어요. 자, 그러므로 이 친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진하여 취하신 예수님의 순환을 알려주고 있는 말이 친이라고 하는 말이,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 순환을 의미할 때 이 순환은 자진하여 취하신 그런 순환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 순환은 무죄하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본문 22절 말씀에 보니까, 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또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기를 넘겨주고 맡기셨어요. 참으로 예수님은 죄 없는 자로서 부당한 고난을 감수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의 특징이 돼요. 자, 그런 예수님의 순환은 누구를 위한 순환이었는가? 자, 우리 본문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 죄를 위한 순환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몸으로 담당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당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는 이 담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높은 데로 지고 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간 사건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인데, 따로 높은 곳에 올라가시는 사건에 이 담당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돼. 그러니까 따로 높은 데로 지고 간다, 그런 뜻이 나와요. 자, 예수님은 인류의 죄 짐인 사망을 짊어지고 따로 높은 데로 올라가셨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갈보리 언덕길을 올라가셨다는 말이에요. 제 짐을 지고 누구도 가지 않는 그 언덕길을 올라가신, 그 죽음의 길을 올라가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담당하다라고 사용이 됩니다. 자, 또 하나의 뜻은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담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죄의 짐이에요. 이것을 누가 대신 지셨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 그 짐을 짊어지고 예수는 골고다로 올라가신 거예요. 자, 이 또 담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친다, 그런 뜻이 돼요.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바쳐진 것이 바로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죄를 대신해서 바쳐야 되는 제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물을 구별할 때에는 그 제물이 선별을 합니다. 아주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을 선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지를 결박하고 그 다음에 그걸 쪼개어서 각을 뜨고 피 흘려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제물의 의미가 이 담당하다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의미예요. 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물로 드린 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제물 대신 이 사건이 담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지고 저 골고다로 올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 이 담당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단어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또 하나는 십자가의 순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사건의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나무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줘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며 친히 나무에 달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구약 성경에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했어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놓고 죽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는 자,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는 길을 말씀해 줄 때에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해 놓는 사건이 일어나요. 왜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로 인도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할 때에 저들의 원망의 입을 하나님이 닫으시기 위해서 보낸 뱀이 저들을 물 때에 저들이 원망을 그쳤죠. 저들의 뱀에 의하여 고통을 당할 때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놋뱀을 쳐다보라고 했어요. 그 뱀을 쳐다본 자들마다 그 뱀의 독에서 해방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 이것이 누구를 말합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독에 물려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망의 진노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인생들을 대신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친히 나무에 달린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찾아오고 있는가? 자, 24절을 또 보면은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라고 했습니다. 순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죄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옮겨버린 결과, 우리 죄를 해결해 버린 결과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긴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에서 결별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시편 성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래 말씀해 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옮기셨다라고 했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어디에서 해결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됐어요. 우리가 그러한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따라옵니까? 24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죄에 대하여 죽었던 자가 이제 어떤 새 출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었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옛 사람이 끝이 나고 십자가를 통하여 새 사람의 시작이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된 사건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영벌의 인생이 영생의 인생으로, 진노의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그 인생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했습니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병을 고침 받는다, 그 뜻이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누가 대신 채찍에 맞았습니까?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음을 얻는 삶이 보장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해 줘요.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나음을 잇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 2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길을 잃어버린 자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그 길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누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까?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자에게 돌아오는 길이 열렸어요. 여기 영혼의 목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생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의미해 줍니다. 즉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 예수가 대속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 다 흘려 주었어요. 이 사건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최대의 복음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자, 이러한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조셉 스크리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우리가 찬송가를 만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지은 찬송시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고 하는 찬송가를 작시한 사람입니다. 이 스크리본은 1820년에 아일랜드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처녀와 약혼하는 전날 그 여인이 익사하는 아픔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약혼 전날 그 여인이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이별의 아픔을 저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아픔을 잊기 위해서 이 스크리본이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신체가 허약해서 결국 훈련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퇴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25세 때에 이런 아픔과 고통을 잊기 위해서 저가 어디로 이민을 갔느냐? 바로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포트 호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여인을 만나서 약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약혼녀도 결혼 전에 죽게 되는 비운을 맞이합니다. 그에게 들이닥친 시리와 낙담, 슬픔과 고독은 너무 심하고 그런 가운데 그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가는
그 자신을 보게 돼. 그런 가운데 이 스크리븐이 누구를 생각했느냐?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찬송시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고 하는 이 찬송시를 저가 지었어요. 자, 이 찬송시는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스크리븐이 이 찬송시를 지은 작가인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노래를 지었느냐고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때 이 스크리븐이 대답하기를, 주님과 내가 함께 이 시를 작사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의 죄 짐을 맡아주신 좋은 친구라고 고백했어요. 두 번의 약혼녀의 죽음, 그리고 정말 시리에 빠져서 아픔과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을 위로해준 죄짐 맡은 자가 누구였는가? 바로 주님이었다. 이것을 이 찬송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스크리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지요. 그는 죄짐 맡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삶의 새 역사가 저에게 이루어집니다. 탕자의 삶에서 정말 세계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선인의 길을 걸어가는 어거스틴을 보게 돼요. 웨슬레는 이 죄짐 맡은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가슴이 이상하도록 뜨거워짐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는 복음 전도자의 길을 생명을 내어놓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존 버녀는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을 쓴 작가입니다. 그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영접한 후에 그 마음에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을 그가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 자, 우리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 어떻게 맞이합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겨주고 있는 그런 은혜라고 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친구요, 너무나 좋은 구세주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었죠. 어떠한 저주, 어떠한 환난,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해방이 되고 자유한 자가 되고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 친히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 의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성물로 이 땅에 오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맡아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대속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토해 주시고 죄짐 맡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주를 위하여 내 인생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